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과 오늘 찬양에 제가 미리 그 메시지 주제를 주지 않았는데 아주 연결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생명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이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영육이 치유받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예배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두움의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밝으면 그의 겉사람도 얼굴도 밝아집니다. 화장을 포장 공사를 많이 한다고 예뻐지는 거 아닙니다. 속 사람이 밝으면 겉사람도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좋은 점을 찾아서 한마디 딱 던져봐요. 그러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몇 살인데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64세래. 완전 할아버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막 무너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운동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뇨가 180 이 정도. 이게 병원에서도 어렵다 했는데 한 7년 동안 이렇게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아니 난 바빠 죽겠는데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알아주는 사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건네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것, 사이에서 똑같습니다.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요?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번칙 많죠. 번체 많죠. 그래서 언제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얻어먹어요. 맞죠? 예. 밥을 배식 받을 때 고기 덩어리 하나 더 줘요. 예,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칭찬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죠.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에게 좋은 단어 하나를 딱 기억해서 한번 던져보세요. 퇴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딱 해줘보세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칭찬하자. 그리고 인사를 잘하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인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단어라고 그러죠. 천국의 단어가 뭡니까? 지옥의 단어는 원망불평이라면 천국의 단어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했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물을 떠와요. 물을 떠가지고 뭐 챙겨줘요. 저는 항상 당연히 받질 않아요. 당연히 갖다 놓으면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 떠다 주는 사람도 마음에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어요. 맞죠?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애씨 내가 해주나 봐라.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미안해할 줄 알고 사랑해요. 아이들에게도 종종 하세요. 사랑해. 저는 지금도 이런 말합니다. 좀더 저희 아들 딸에게 사랑한다 한 번씩 또 던집니다. 그게 제 중심이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야.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건물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울었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뭐였냐면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한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의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만질 때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돼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입증하라, 증거해라.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문둥병이 뭔가.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 하면 굉장히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옛날에 날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면 보리밭이 있어요. 보리밭. 근데 보리밭이 쭉 있는데 그 보리밭 사이길로 지나려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났어요. 왜일까요? 문둥병자가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튀쳐나와서 어린아이 아이들 죽여서 간을 3명 이상의 것을 빼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위에 뒤집어 쓰고 막 일그러진 형상으로 구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리밭은 막 뛰는 거야. 그 정도로 징그러웠어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했더라고요. 죄와 문둥병, 나병에 비유했어요. 나병은요, 내면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3년이 지나면은 그게 외부로 퍼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이 돼요. 3년 동안. 그리고 남이 알기까지 또 3년. 남이 알고 알았을 때는 9년이 돼요. 보통 10년에서 20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미 다 몸이 썩어. 몸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게 몸이 발톱도 발가락도 빠지고 손가락도 빠지고 눈에서 먹물이 나오고 입이 일그러지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사람답고 아름답지, 사람이 일그러져 버리면요 참 흉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손양원 목사님 심의했던 교회 성도들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반점이 내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것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은 3년 가면 완전히 몸이 썩기 시작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때는 발가락, 손가락, 눈 다 썩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천형의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우리 몸에 서서히 퍼져가고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과 죄는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 그리고 이것이 서서히 불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문둥병.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빠지고 발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썩어가는데 아파야 될 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죄는 인간을 이렇게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이 우리 몸 전체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발병이 되면은 나병 환자는 그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그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데 산 거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온 거야.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값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야. 죽음이야. 완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단절돼 버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세 번째, 나병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야. 이게 천형의 병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 힘을 갖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울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그랬잖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를 이 죄악의 뿌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해. 바울이 몸부림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줘. 내게 이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격의 찬양을 불러요. 죄를 이기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 문둥병보다 더 심한 죄로 물든 마음, 나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가져버렸고 내 삶이 망가져버렸고 작은 죄였는데 이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됐고 사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었을 때 울어도 참아도 심서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산에서 내려오시니 문둥병자가 그를 따랐을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문둥병자의 그 외침, 그는 여러분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아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 줄 압니다. 자기는 죄인이란 걸 압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졌고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질까? 오직 예수.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비한 역사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문둥병이 나병이 한센이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돼요. 신비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신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야. 이 성경 말씀은 신비의 말씀이야. 우리는 신비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신비를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과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과 휘장. 여러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많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씀을 전달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건 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휘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성막에는 비밀이다. 오늘 성소를 건축하라. 성막을 만들라. 회막을 만들라. 이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 이것을 밝혀내야 돼요. 우리가 성막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행복, 기쁨 모든 문제의 답이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마지막 복음 안에 살리는 것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성막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망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안 망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딱 가지세요. 절대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나 자신 보지 마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실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만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성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기 원하신다고요?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신다. 그게 교회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산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멋대로 말씀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자, 세 가지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 법칙.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뭐냐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검사를 합니다. 검사의 결과를 보면 병이 나옵니다. 그럼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되죠.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고 그 해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과연 해답은 있을까?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런 인생에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가비라 성에서 그는 왕자로서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인가 고민에 빠져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집을 뛰쳐나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과연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그건 고민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전도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그때 있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답은 바로 이거다. 난 전도 멋있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못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났어. 아쉬워요.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과연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 말씀만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그 답이 뭔가를 밝히고 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양 잡는 예식을 통해서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인간 문제의 답을 주셨어요. 그 실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실체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의 문제는 수백, 수천, 수만만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문제가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모든 문제의 시작. 과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답은 어디? 바로 성경을 펴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실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죄가 없는 여자의 몸만을 빌려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창세기 12장 가나안, 출애굽기 3장 16절의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실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날마다 예수만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대로 바르게 알기 전에는 할 말이 많았어요. 세상에 할 말이 많았어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뭐 정치도 이거.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예수님밖에 말할 수 없더라고요. 다른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더라고요. 해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다.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무너지게 된 것이다. 망가진 것이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바로 여인의 후손 언약.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바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성막을 칠 때 그 안에 휘장을 만들어라. 따라합시다. 휘장을 만들어라. 휘장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휘장을 만들어라. 그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이 성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엊그저께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목요일이죠. 김영숙 권사님이 저녁 포럼을 인도하거든요. 근데 딱 성막 설계도를 딱 비춰주면서 딱 하는데 와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도 그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물론 신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거든요. 근데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막 안에 지금의 교회를 상상하면 돼. 이런 모양 안에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어요. 두 가지의 휘장이죠.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메추리가 뭡니까? 만나와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하셨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그들이 해방돼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쳐라. 두 가지 휘장이 있다. 입구를 막는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다는 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는 장소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릇 대저 부정한다라고 잘 그랬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나병 환자다. 인간은 문둥병 환자다. 작은 죄가
내 온 몸을,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 서서히 썩혀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3년이야. 자기가 알았을 때 3년 만에,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3년,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때, 그래서 9년, 10년, 20년이 가야만이 이게 나병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격리되게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완전히,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다. 천형의 병이다. 온몸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 나병입니다. 작은 죄가 우리 인생을 완전 썩혀버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다 붙잡아 주셨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문둥병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양털같이 신눈같이 깨끗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속죄자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만, 자주 못 들어가요. 1년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한 번만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체에는 방울을 답니다.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할 때 방울이 끊쳤다. 죽은 겁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자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더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휘장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는데 하늘로부터 이 휘장이 쫙 찢겨졌다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막혔던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었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부정한 자야. 나병 환자 같았어요. 그런 망가진 내가 그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거야.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 관계의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예요. 찢어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둘이 됐다. 근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페이지수는 3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부정한 일이 있으면, 부정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제사 지나다가도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밑에다 하체에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하면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을 행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셨을 때에 그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성경 보세요.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어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질 때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담력을 얻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만인 제사장. 이 말이 뭐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크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함께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왕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선지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됐고,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제 우리가 마음껏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목사님처럼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남편을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 부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산업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세상을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으면 응답도 크다.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면 된다. 응답 받으면 된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던 사건, 예수님 십자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